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 온전히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You have my word.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역하면은 당신은 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You have my wor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등장인물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지키지만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말을, 자기의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이야말로요. 하나님이야말로 You have my word 라는 표현을 제대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했던 그 자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서요. 사라는 그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면서 웃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앙을 다루시고 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왔죠. 창세기 2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요, 이 단어를 visit, 방문하다라고 방문하셨고 라고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은요, 그 18장에서처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그 전의 방문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방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방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방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우리 가운데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요, 이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사라가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의미를 택한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롭게 하셨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의미를 택한 거예요. 이 방문은 그런 개입이었으니까요. 그러나요, 이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고 할 때 이 방문은 성경에서 한 가지 모습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항상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는 것을 가리키죠. 반면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방문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고 멸망을 뜻하죠. 어쨌든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방문을 적어도 한번 경험한 분들이에요. 아니, 언제요?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회심한 그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거예요. 본래 구원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그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 결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기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요,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할 만큼 그렇게 열렬한 그런 불교 신자였던 친구가 있어요. 막 기독교라면 치를 떨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던 중에 성경책을 혼자서 읽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재수학원에서 목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영향도 있었지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경책을 혼자서 읽다가 막 어떤 내용이고 과연 어떤 내용인가 막 혼자서 읽다가 이 친구가 뒤집어졌어요.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두려우신 하나님께 내가 반역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 친구 김상윤 목사예요. 지금 이제 저 승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거죠. 지난주에 아내가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같이 이제 일하는 그런 단체와 관련된 분인데, 이분은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목회자의
이 부인이라는 거, 사모라는 것을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다가와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냥 오가면서 인사만 하던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쭉 계속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서 그분이 이제 믿음 이야기도 그렇게 하게 됐대요. 처음 믿음을 가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냥 안 믿고 처음 믿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큰 두려움이 그분을 덮쳤다고 합니다. 큰 두려움이 덮쳤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집에 누군가가 건네준 전도지가 한 장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당에 찾아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자신이 이 두려움 때문에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아 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것을 듣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그때 그 두려움의 경험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생님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요. 두려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모른 척하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격려해 주었대요. 그분은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회심도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닫힌 체계 안에서 우연히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은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모양과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회심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어떤 깊은 깨달음이 오고 삶이 변하고 치유가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도약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깨달음의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로 오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생수의 물같이, 강물같이, 혹은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들과 사건들로 방문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슉 하고 방문하셔서 슉 하면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죠. 휘몰아치는 돌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훅 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날려버리시고 어떤 것들은 다시 정리하시고 어떤 것들은 세워가시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방문은요,
주님의 방문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요.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야베스도요. 그 고통이란 이름을 가진,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됐었을 그런 야베스도 이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존재 역전,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요, 우리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변화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멀리하죠. 의식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멀리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가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성막이라는 그런 구조를, 그 언약의 구조를 또 주시잖아요. 근데요, 그때는 그 그림자였을 뿐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성소로, 누구나 믿는 자들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예언하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그 갈망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의 굴레에 갇히고 또 카르마라고 부르는 업보에 매여서 그런 사는 삶을요, 벗어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고 부르죠. 팔자요.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업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그냥 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또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매어놓고 또 묶어놓는 그 길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못 박혔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허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될 팔자가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깡패 양아치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변화를 겪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문은요, 우리를 해방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고요, 구원하시고요, 참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참 좋다, 참 좋았더라, 창조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 또 원문에는 약속인데요. 그래 여기는 말씀으로 돼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게 반복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정확하게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렇게 주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신뢰하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자신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보다도 세상의 지혜나 물질 세계의 어떤 명백한 법칙이나 이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이 믿음은요, 단지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인식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작은 머리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형성하시기 원하셨던 그 믿음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과 두뇌와 또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또 이 세상보다 크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자연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그 창조자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계시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피조물과 창조자는 구분되고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크신, 이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진정 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한 이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실패하고 자기 생각, 뱀의 생각을 선택했죠. 그 결과 모든 것은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도 망가지고요, 이 세상도 망가졌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되고 다스림받는 그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도 말씀의 통치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저주가 이 세상을 덮쳤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회복될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이 세상 어떤 다른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을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는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믿음을 물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약속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 믿음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이 믿음의 주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요.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 장차 올 세상에 속하게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 세상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어떤 지혜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펼쳐진다고요. 이 세상을 넘어선 올 세상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천년왕국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길이 있는데요. 저는 무천년주의적 그런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은 왕국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 시대가 장차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신약에 믿는 이들, 그 교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천국의 실상이, 구원의 실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교회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또한 펼쳐나갑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성취를 믿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성취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여러 조건들 속에 갇혀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구원의 실상을 경험하는 열쇠는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 그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네요.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네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나의 치유자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나의 공급자 주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닥쳤을 때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분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나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부르세요. 난 이제 나이도 많고요. 이제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양치기로 40년 사니까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난 못해요. 난 그런 일에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침내 화를 내시죠. 역정을 내십니다. 그럴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이 중요해요.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중요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위한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또 어때요? 모세는 그나마 그래도 귀엽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비극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일을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 안 죽여요. 왕도 살려놓고 막 짐승 중에 좋은 것도 남겨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책망하니까 이 사울이 수작을 부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겨둔 것입니다. 막 샤바샤바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합니다. 또 한 번의 일이 있죠. 완전히 확인되는 그런 사건. 전투를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었어요. 이 사울 왕은 상황을 보다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인도합니다. 막 사람들이 가니까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냥 내가 해야지. 딱 하고 이제 그 예배를 멋있게 인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모으고 연설도 딱 해가지고 사기를 올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왕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 명령 따위, 하나님 말씀 따위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버리시고요,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 상사 말을 막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당신은 지금 상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래요. 난 무시하지 않는다고. 난 존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무시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이 상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임의대로 처신하는 것은요, 곧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 몸에 어떻게, 이 귀한 우리 아들내미 몸에 어떻게 손을 대요? 8일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한 10일이나 20일은 어떤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반응이에요. 사도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 5에서 7절 마저 읽어보죠.
5에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의 충만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라가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사라가 그랬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또 야곱의 부인 라헬도 쉽게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의 계보를 시작하고 또 이어갈 그런 여인들에게 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복주시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신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손들이 충만하게 이 땅을 덮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많은 수의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타락하였고요.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이 꿈에 차질이 생겨요. 타락 이후로요, 인류의 번성은요, 하나님 형상의 번성이 아니라 곧 죄인의 번성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죄의 오염은 계속해서 극심해졌고요. 이 노아의 때쯤 돼가니까 사람에게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비 마귀라 하신 것처럼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잖아요. 마귀 자식이 어떤 것인지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물로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악에 대해서 딱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힘들고 어떤 건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잔상이 계속 남아서 너무 힘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극심한 그런 마귀 자식 같이 돼버린 그런 인류의 번성을 보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냥 쓸어버려야겠어. 한탄하시고 쓸어버려야겠어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야말로요, 가장 먼저 자녀가 없음으로 고통받으신 분이신 거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닮은 자녀들, 그 사람들을 원하셨는데 마귀 자식들만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구속의 계보를 이어갈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여인들과 나누기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실제로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그 한 사람이 없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구나. 이 아픈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을 위한 그 한 사람으로 자신의 귀한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무엘이 나타난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끝이에요. 사사기 읽어보았지만 거의 이때는 어디에 손을 대야지 될지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이 망가진 때였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안도요, 가관이었잖아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딱 나타나죠. 세워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회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이 쫙 준비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다윗 이후에 나타난 왕들은요, 대부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결국 언약 백성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죠. 자신을 닮은 그 자녀들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이 꿈은 결국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들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많은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별과 같이요. 모래알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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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신랑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비난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는 이들은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거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비전이요, 꿈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후손들에 대한 꿈은요,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의 그 번성을 원하셨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빛의 자녀들의 수는요, 계속해서 늘어갈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1장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은 이제 새언약의 시대에서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닮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축하 파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귀한 기쁨은요, 바로 그 생명 얻는 기쁨입니다. 생명 얻는 기쁨이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할 때요,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